구약 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박덕준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히브리어인 거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없었겠죠? 예. 할렐루는 우리가 찬양을 하자 그런 말이고요. 야는 야훼, 여호와를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하자 하는 말이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오, 잠깐만요. 예. 자,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구약의 언약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그런 이 인류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계속 언약을 이어가셨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 보내셨고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돼서 그들을 애굽에서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원래 이제 가나안 땅에 1년 만에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광야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압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잘 살면 됐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사사시대를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곳의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점점 타락의 모습으로 가고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말씀으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그런데 다윗 이후의 왕들은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다가 그 이후에는 또 외교 관계를 맺느라 1000여 명의 아내들을 얻게 되고 아내와 첩들 그 가운데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땅에 퍼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은 그 이후에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지만 그 왕들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왕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은 먼저 주전 722년 또는 1년에 이제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나라 유다는 586년 또는 7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이야기죠. 제가 2시간 동안 했던 강의를 지금 2분 동안 요약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해서 나라를 뺏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 왕조도 사라지고 이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두셨을까 하는 얘기를 오늘 하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 되었는지까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신구약의 거의 모든 역사, 언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는 셈이 됩니다. 자, 먼저요.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 본문을 읽었는데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약속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해서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그런 약속,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혹독한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이제 이방 땅에 다 쫓아내실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는 이미 모세오경에 모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26장이나 신명기 30장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불순종할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모세 때 이미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샬롬, 평화를 주겠다, 온 언약의 복을 약속하겠다 하면서 특별히 신명기 30장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그때는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왜냐하면 육신의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만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주신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이미 모세오경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를 통해서도 중간중간에 암시가 있어요. 그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솔로몬의 봉헌 기도죠. 그때 보면 솔로몬이 봉헌할 때 하나님 이 성전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혹시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포로된 땅에 가 있을 때,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만약 회개하고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하는 이미 기도가 성전 건축 때 이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힌트가 또 언제 있냐면 열왕기 끝나는 부분, 또 동시에 이제 예레미야 끝나는 부분에 이제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가 약 주전 560년 경이니까 이 유다가 멸망한 지 한 26년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바벨론에 있을 때, 그때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유다 왕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벨론 왕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식량과 물품을 공급받는 복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임이 여기서 벌써 암시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포로기와 관련된 선지서의 암시도 재밌습니다. 선지서에서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선고를 내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힌 나라에서 어떻게 될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서 완전히 내가 생각했다. 좀 그렇죠. 생각했단 그렇고. 그들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그냥 완전히 내가 외면하겠다고 하셨느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보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보셔도 그렇고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반드시 남은 자를 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 바벨론 포로를 내가 정성껏 돌보겠다라고 하세요. 참 재밌죠. 분명히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인데 그들도 돌보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에 안 끌려가고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별로 바벨론 보기에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쓰잘데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유다 땅에 남았죠. 근데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패역했고 더 이상 언약을 이어나갈 가치가 없는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실하심이라고 부르죠.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거, 다시 말해서 언약사랑,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약 백성을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끔찍한 미련한 사랑이라고 얘기할까요? 마치 아버지를 욕보이고 재산을 미리 가져가서 밖에서 허랑방탕하게 쓴 그 아들, 언젠간 돌아올 텐데 하면서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시는 그 탕부, 방탕한 아버지의 심정이 벌써 구약에서 계속 드러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도 에스겔은 사실은 바벨론에 미리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에 유수가 3번 있습니다. 하나는 605년에 다니엘과 그 일행이 한 번 1차 포로로 가고, 그 다음에 597년에 에스겔과 그 일행이 2차 포로로 가고, 그리고 586년 또는 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3차 포로로 이렇게 3번 끌려가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에 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이제 멸망할 게 너무너무 자명한 상황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돌이킬 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일깨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의인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마라. 내게 붙어있고 내게 순종하면 언젠가 너희를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만약 죄악 가운데 있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에스겔서에 보면 그 재미있는 구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처음에 영광 가운데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다가 나중엔 성전에서 에스겔을 이제 환상 중에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모습을 보이세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그 성전의 동문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성읍의 동문으로 나왔다가 광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구나, 완전히 포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11장 16절에 그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셨지만 이렇게 이방이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에게 성소가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에스겔서 끝날 때쯤 뒤로 가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회복하실 때가 될 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에 흩은 심판하신 백성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로 또 회개케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다는 거죠. 또 재밌는 이야기, 다니엘. 다니엘,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 순종하는 얘기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주권을 발휘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언약 백성을 돌보신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2장이나 7장에 있는 미래 제국들의 환상, 그렇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징계, 그 다음에 회복의 예언 성취, 벨사살의 심판 예언 성취,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 이른 일의 환상, 마지막 날 전쟁에 대한 환상, 이런 다니엘서 전체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면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닿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그곳은 여호와의 나와바리가 죄송합니다, 영역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기는 바벨론의 신들이 따로 있어. 여호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렇지 않다. 여전히 여기의 주권자는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나중에 그 신실한 언약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얘기도, 거기도 재밌어요. 그때 다니엘을 아끼는 바벨론 왕은 자기가 내린 칙령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고 하루에 3번 기도한 다니엘을 구출하지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신복하는 그런 자기의 그런 정말 충신이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서 결국은 사자굴에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왕이 하는 얘기가 내가 믿는 그 여호와께서 너를 건지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리고 포기하고 사자굴에 던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박자마자 혹시 너 살아있니? 하고 물어본 거죠. 그리고 나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증거하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온 제국에 이 여호와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내 제국의 모든 백성이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신실한 포로들을 하나님이 주권으로 돌보시는 거죠. 정결교리를 따른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렇죠?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더 얼굴에 윤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들을 들어서 높이 쓰세요. 왕의 신성에 절하지 않은 세 친구들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지죠. 근데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에 던지려는 사람은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서 하나님은 건지세요. 털끝 하나 안 타게. 와, 그것이 좀 신기합니다. 왜 가스레인지 잘못 조작하면 여러분 이 손가락에 있는 털 타잖아요. 그렇죠?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오징어 구워 먹을 때 잘못하면 오징어 냄새인지 이게 털 탄 냄새인지 막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털끝 하나 사가지 않고 살리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다니엘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실한 성도에게 주신 최후의 승리 이야기도 그렇고 결국 다니엘서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곳에서 주권을 발휘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 하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70년의 심판 기간이 끝났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대표로 온 언약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회복을 간구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힌트들이 있지만 실제로 선지자들은 새 언약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아까 예레미야도 읽었지만 예레미야 이전에도 새 언약에 대한 약속들이 꽤 많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새 언약 약속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의 언약이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패한 것 같이 여겨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보기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야. 우리는 이제 버림받았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구체적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여호와의 신실하심이에요. 백성들의 자격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백성을 놓지 못하시는 그 사랑이란 거죠. 저희 샵신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그 현창학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언약 사랑, 헤세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밧줄로 꽁꽁. 아시는 분은 아시죠? 뽕짝 가사. 밧줄로 꽁꽁.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언약 백성에게 밧줄로 꽁꽁 매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언약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의 언약들에 관련된 많은 회복의 언급들이 있죠. 아브라함 언약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다윗에게 주셨던 왕국의 언약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이런 언급들이 있으면 다 새 언약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성취될지 온전히,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 새 언약의 약속은 이미 주전 8세기 선지자부터 있어요. 그건 나라가 망하기 한참 전이죠. 그렇죠? 그때도 이미 있었어요. 이사야도 여호와의 영과 말씀을 통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래서 대대후손 끊어지지 않은 언약을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주전 8세기에 이미.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죠. 아까 읽었던 모세의 언약을 대신할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있죠. 이미 멸망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멸망할 유다, 이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그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때 특징이 뭐냐?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두 돌판에 있었죠. 그리고 언약서에 있었죠. 신명기 또 책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는 어디에 기록됩니까? 마음판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몰라서 잊어먹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언약이 이제는 더 이상 실천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시는 법이니까. 그렇죠? 영원히
가는 거죠. 제가 가끔가다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쁜 사람들 포기하지 마세요. 머리가 나쁜 분들은 이 돌에다 새기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근데 마음판에 새기면 더 영원한 거죠. 왜냐하면 그 율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고 그 율법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마음의 할례와도 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로 가면 말씀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영의 마음의 할례를 통한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 약속들은 정말 영원한 거예요. 그 이전의 언약들도 원래 영원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깼어요. 완전히 깨뜨린 언약이라서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연결할 어떤 건덕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번엔 완전한 언약,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그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죠. 그게 호세아에서 가면 결혼 은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결혼 은유. 호세아에서 1장 3장 보면 1장과 3장은 호세아와 그 다음에 그 방탕한 여인의 이야기고 그 중간에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아내인 그런 비유를 통해서 또한 그 언약 이야기에 등장하죠. 하나님은 정말 아내를 너무 사랑하시고 돌보셨는데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다 보니까 바알이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주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나서 바알을 따라갔네요. 처음에는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막 저주를 퍼붓죠. 근데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하는 남편의 절절한 심정이었어요. 다시 그 아내를 찾아가서 회복시키죠. 모든 언약의 복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와 장가를 들겠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결혼 지참금을 약속을 하죠. 뭐 정의와 공의, 긍휼 막 그런 많은 결혼 선물을 약속하시면서 다시는 깨지지 않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방탕한 여인을 찾아가게 하신 그 이야기와 맞다는 거죠. 도무지 회복해서는 안 되는 여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결혼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뭐 회개를 하게 하겠다. 그들에게 죄 사함을 주겠다. 용서하겠다.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의 용서를 주실 때는 절대로 절대로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특별히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4절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 입장이라서 이게 남자밖에 몰라요. 10번을 잘했는데 한 번 실수하면 아내가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딱 털어줘요. 그래서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그래서 잠깐 생각이 잘 안 나죠. 어쨌든 미안해. 하나도 안 미안하네. 그런 거예요. 근데 뭐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잘못도 있었네? 그러기도 하고 또 옛날 얘기를 막 다 끄집어내요. 옛날에 그때 또 그랬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야.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실족할 때가 있어요. 물론 화성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을 다 용서하시죠. 전적으로. 아멘. 예, 아멘 안 나온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예. 근데 좀 남편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남편들은 물론 일반할 수 없습니다만 대충 이제 뭐 그래 그리고 다 잊어먹는데 아내들은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 재밌는 게 바로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있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여호와의 종, 그가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사함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온전한 성취는 예수님 때 나타나지만 그 약속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겠다, 불쌍히 여기겠다 약속하시고요. 또 재미있는 거, 그때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시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언약 관계를 끊겠다고 하실 때는 내가 귀도 가리고 얼굴도 돌리고 그래서 내가 전혀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시죠. 자, 그런데 회복의 약속을 주실 때는 그가 들으실 때 응답하시겠다고 하실 뿐 아니라 나중에 이사야서 65장 25절 가시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이미 입을 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미리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런 약속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 그래 내가 그 돌 같은 마음을 잘라버릴 거야. 심장 수술할 때 그렇죠? 심근경색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부드럽게 다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이전의 나라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시죠. 또 메시아에 대한 약속, 특별히 새로운 다윗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온전한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약속도 주시죠. 자, 그 이외에도 많은 이제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또 새 언약 가운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방 민족의 구원도 새 언약의 약속 가운데 포함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방 민족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죠. 그렇죠. 물론 그 중에서 아주 일부 개인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다윗의 조상 외할머니 누구죠? 룻.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서 언약 백성이 돼요.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요,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나서 백성들을 회복하고 나면 다시 여호수아 때처럼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등장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새 언약이 갖고 있는 놀라운 측면이 제시된 거죠. 그것에 더 나가서 이사야에서 끝나는 부분 보면 이방인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도 삼겠다고 하세요.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약속입니다. 혁명적인 약속. 원래 레위인과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만 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안 됩니다. 아론의 자손만 해입니다. 혈연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대 시대에 그 뭐 목사님의 어떤 계통이 있어가지고 그 핏줄을 계속 물려받고 그런 건 다 구라예요. 그렇죠? 예. 목사님도 원래 아론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입니다. 예. 그런 게 아니죠.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주셨던 그러한 그런 새 언약의 약속, 그것이 성취가 되느냐 하는 점에서 이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9년이 되면 그 메데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해서 이제 1차, 2차, 3차, 나중에 이제 3차 포로까지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상당히 자세히 담겨 있죠. 자, 그런데 과연 그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이 다 성취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아주 희미하게 성취가 됩니다. 물론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 같은 사인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를 딱 열고 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원래 레위기나 아니 그렇죠.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백성들이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아올 때 그때 새 언약이 맺어질 것이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자, 그것이 이제 성취될 것 같은 이제 사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가나안 땅을 돌아와서 땅을 또 분배해서 나누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또 짓죠. 그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학개, 스가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재건하죠. 자, 그다음에 예배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절기들도 지키죠. 제사장들도 다시 다 돌아와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또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해요. 그리고 순종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때의 회개의 중요한 차원은 뭐였냐면 그곳에 돌아와서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하고 막 그랬다가 다시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신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 면에서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날에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화를 보았던 그 장로들은 목 놓아 우는 거죠. 젊은 세대들은 너무 감격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한쪽에서는 꺼이꺼이 울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게 다시 회복됐을까? 그 다음에 약속하셨던 새 다윗을 통한 다윗 왕조의 회복도 없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땅에 들어왔을 때 다윗 자손 중에 유다 왕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수룹바벨 같은 사람이 있긴 하죠. 느헤미야 있긴 하죠. 근데 다 총독들입니다. 총독들. 왕은 페르시아 왕이고. 순종도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복된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 여인들을 자녀로 결혼했다. 그렇죠? 그거는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게 마치 사사기 때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13장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방 여인들과 귀환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간에 결혼해서 생긴, 지금 보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쓰죠. 근데 걔네들이 가나안 방언을 할 줄 몰랐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를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율법을 읽어줘도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말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말라기가 보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때에 쓰여진 책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 총독이 있을 그 당시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상황 같은데, 그때 말라기를 보면 그렇게 돌아왔던 예루살렘 공동체는 죄악이 가득한 사회예요. 이미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앞장서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이 언약 공동체에 정의와 공의가 없다고 막 불평불만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한탄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했죠. 아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방인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방인이 돌아와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귀환기 선지자가 3명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요 세 선지자는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 선지자들이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을 아직도 미래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남은 자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이 에스겔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스가랴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 백성도 여전히 회개해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남은 자에 포함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스가랴도 여전히 새 언약이 맺어질 날이 미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되면 그 전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회개가 있을 것이다, 주의 사함과 용서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을 여호와를 온전히 알고 여호와께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 다시 한번 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돌아왔다고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와 통치, 그것도 여전히 미래로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그들도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이 집단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여전히 다 미래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새 언약의 그런 그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이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그림자만 있었죠. 일부. 그렇죠. 그러면 그 회복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 그것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새 언약의 성취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그런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아브라함 언약부터 모든 언약의 완성을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 언약 백성이 하지 못한 순종을 이루신 것,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에 담긴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님 안에서 오게 된다. 자, 그런 걸 저희가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동적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건 아닙니다. 이건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물론 구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회복됐을 때도 온전한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온전한 성취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런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이루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한 새 언약 백성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 언약 백성이 이방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시작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언약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께서 그러면 언약들을 다 성취하시고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느냐, 몇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 그렇죠? 다윗 언약, 영원한 왕조,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딱 열자마자 쭉 계보가 나오죠. 그 계보에서 다윗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기사를 보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겠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겠다는 약속이 다시 한번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다윗의 자손,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오실 때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맞이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또 그리스도란 명칭, 그리스도가 헬라어입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랑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많이 부르죠.
특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예수는 메시아다 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마태복음 보시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신기하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는 죄패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어요. 이야, 이것도 너무 역설적이죠. 그렇죠. 그들은 비웃기 위해서 그렇게 썼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죠. 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가져오셨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왕이 오셨으니까 그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이제는 사탄의 권세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또 그분은 어떤 왕이십니까? 또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왕이시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들이 배고파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4,000명, 5,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병자를 고칠 때 그냥 병에서만 고치십니까? 그렇지 않죠. 너에게 죄사함이 임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되시죠.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재림주로 또 오시는 영원한 메시아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성취, 특별히 다윗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죠. 자, 두 번째, 참 이스라엘로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모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쭉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장에서 7장을 보니까 이게 지금 모세 시대를 재현한 게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마태복음 2장 보니까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론 출애굽과 빗대서 이제 마태가 얘기를 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것 같이. 그래서 헤롯의 위협에서 끝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 출애굽.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심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첫 표징이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에 가면 40일 광야의 시험을 받으세요. 재밌네. 애굽에선 특별히 그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보낸 백성들을 대표하셔서 40일 광야 생활하시고 시험 받으신 거죠.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렇죠. 시험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20장 가시면 이제 첫째 딸이 됐어요. 그 말은 40년 첫째 딸이 되고 이제 광야 1세대가 죽는 때가 됐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여전히 똑같아.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는데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야, 우리에서 여기서 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왔냐,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는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불뱀 사건 또 나오잖아요. 백성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40일 광야 끝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하시죠. 3번의 시험을 다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가시면 산상수훈이 있죠.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근데 특별히 율법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일렀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모세의 율법의 궁극적인 의미가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벌써 행적 자체가 모세 언약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참 이스라엘로서 대표로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시죠.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5장에서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는 거다.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셨죠. 온전히. 자, 그게 모세 언약의 완성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모세 언약의 완성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결국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특별히 여호와의 종,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셨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그런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반복해서 본인이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그가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신 거예요. 율법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언약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언약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느냐?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 그 율법의 저주를 다 스스로 다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특별히 화목제물을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그 진노를 다 예수께서 지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목적 성취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 또는 율법의 목표 지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어떤 중보자입니까? 새 언약의 대제사장. 율법에도 구약 시대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죠. 제사. 그렇죠? 죄를 지으면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임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스스로 정결의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일을 행했죠. 근데 그것도 해마다 반복해야 되는 거죠. 임시방편이에요. 절대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자 새 언약의 희생양으로 오셨어요. 참 재밌습니다.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희생양. 근데 그 대제사장이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얼마나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좋으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출신이다. 그런 거죠. 출신 성분이 이 아론 자손과 비교할 수 없어요. 두 번째 5장에 가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 이후의 자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아론 시대보다 훨씬 더, 아브라함 시대의 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은. 훨씬 더 이른 시대에 있었던, 출신을 알 수 없었던 그 신비한 인물, 그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출신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아론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뿐입니까? 그가 담당한 직분은 훨씬 뛰어나죠. 그분은 언약 백성의 고난을 친히 치유하신 분이세요. 치유. 지금 성경은 동정하셨다는데 좀 약합니다. 동정은 그냥 불쌍히 여긴 것 같은데 옛날 번역 좋아요. 치유. 스스로 감당하신 거죠. 언약 백성의 고통, 그들의 갈등, 그들의 연약함 너무너무 아세요.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배고픔도 겪으셨고 십자가의 고난, 죽음도 다 당하셨고 백성들의
정말 그 버림받음도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또 그 더 좋은 직분이란 게 그가 이루신 죄사함은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이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죠. 또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이루신 속죄예요. 친히 성전에 들어가서 이룬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로 이 땅에 임만으로 오셔서 이루신 속죄죠. 그뿐입니까?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늘 보좌 우편에 여전히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그렇죠.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저는 참 재밌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만약에 그냥 좋은 중보자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냥 뭐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죠. 삼위일체가 너무 신비로워서, 아버지, 덕준이가 요즘에 힘들대요. 요즘에 저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저 문제 들어주세요. 그리고 중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그렇죠?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그분은 또 영원히 살아계셔서 중보하시는 분이시죠. 대제사장처럼 죽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또 새언약 계명의 수여자 새 모세이시죠. 새 모세. 예수님께서는 친히 율법을 완성하신 분일 뿐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새언약 백성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것은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하고 나면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먼저 깨달으면 문제 해결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문제 해결이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다 보면 맨 눈에 띄는 사람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나한테 지금 한 2천만 원 빚졌는데 저거 진짜 왜 이렇게 안 갚어? 내 빚은 안 갚고 말이야. 승용차 이번에 좋은 거 뽑았네. 아니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가족들하고 좋은 식당 가서 맨날 좋은 거 먹네. 저런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다시 법정에 끌고 와서 소송해야겠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게 금이냐 은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수백조에서 많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십조예요. 그걸 탕감받다고 생각하면 불과 몇 천만 원 나에게 빚진 사람, 그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져요. 모든 게. 당신 양말 그렇게 아무데나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항상 양말을 아무데나 던져놓네. 그거 따질 게 아니잖아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말이야 사무실에서 항상 나를 보면 생까네. 인사 안 하고 항상 인상 쓰네. 나도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그게 아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은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렇죠?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어떤 진리냐?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을 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또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조문대로, 율법의 조문대로 지키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미워하지 말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게 율법의 조문대로 하지만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지. 결혼 밖에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남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형제를 미워하고 너희 빠가야로, 빠가야로 하는지 일본 말이군요. 라가, 바보. 그렇게 상처 주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원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구약의 율법대로는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장어 드시면 안 되잖아요. 돼지고기, 삼겹살, 노. 하지만 우리 자연스럽게 먹죠.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알려주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구약과 다른 정의를 갖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자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에 가면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그 사람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처음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죠.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동체를 형성하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의 제사를 다 함께 나누는 거죠. 그게 공산주의를 실천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이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린 데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이 그토록 치명적이었던 거죠. 그냥 하나님, 제가요 헌금 제 재산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가 절반은 남겨놓고 절반은 여전히 주식 계좌에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때려 죽일 놈, 그리고 두 부부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건의 중요성은 이제 새 언약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서로 돌보는 공동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 안에서 누구도 새 언약 백성으로 행복하게 사는 데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흔드는 위협하는 사건에서 갖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사건으로 이제는 확대되는 거죠. 처음엔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많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쭉 퍼지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의 구도예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온 유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신분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새 언약 백성 된 자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여기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자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보면 예수 안에서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하죠. 이게 마음의 할례죠. 성령의 할례죠. 자, 갈라디아 6장 16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 약속했던 남은 자라고 하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얘기하죠.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다.
또 어떤 신분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죠. 놀라운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 상속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좋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또 어떤 신분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된 거예요. 온전한 사랑.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있는 각 부분들이죠. 기관들이죠. 어떤 사람은 팔, 다리, 발, 심장, 신장, 여러 가지 하겠죠. 물론 중간에 이제 분광사전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목사는 누구냐? 목이다. 어이? 왜냐하면 머리랑 몸을 연결해 주니까.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목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구라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자, 또 새 언약 백성은 어떤 신분이 없습니까?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원래 그전에는 이 물리적인 건물 성전에서 거하셨다면 이제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죠.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거하시지만 우리 개인 안에도 거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린 죄인이라서 하나님 근처 가도 죽잖아요, 다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여기서 편지란 것은 우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고린도후서 3장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새 언약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또 새 언약의 일꾼.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일꾼은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모세건, 선지자건, 다윗이건.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보내셨었죠. 특정한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모두 다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 말고도 또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부패했던 옛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새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 언약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아까도 많이 얘기했지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겠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하세요. 그렇죠? 풍성히.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떡 먹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자식 여기 내가 약 올려야겠다고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선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없죠. 하나님은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그런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군대 생활을 17년 하셨습니다. 군목으로. 그러니까 항상 집에 오시면 아버지는 장교고 자녀들은 쫄병입니다. 그래서 덕준아! 그거 딱 부르시면 네! 그거 달려가면 채널 돌려라. 띠띠띠띠띠띠. 항상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무서웠어요. 어머니는 항상 무엇을나 공급해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제 생일 파티를 하기로 됐습니다.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되게 재밌게 지냈는데 생일이 될 때마다 돈을 많이 썼어요. 고급 레스토랑 가서 막 밥도 먹고 한 10만 원 썼어요. 고등학교 때. 대단하죠. 근데 생일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용돈이.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기 생일 해야 되는데 저기 돈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한번 말씀드려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해가지고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네께 가서
아버지 제가 저기 꼭 필요한 돈이 10만 원 있는데 아버지 혹시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바로 지갑에서 주시더라고요. 첫 경험이었어요. 첫 경험. 아,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그게 아버지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 자녀들이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새 언약의 약속을 선지자들이 할 때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기도에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응답을 주세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악한 재판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 멋대로 막 재판을 해요. 자, 그런데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악한 재판장 집에 가서 밤마다 두드리면서 재판장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그러니까 막 재판장이 짜증이 나서 아유 이거 진짜 해결해야겠다 라고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시죠. 악한 재판장이라도 해결해 줄 텐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실까?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뿐입니까? 아버지는 보호하죠, 자녀를. 세상에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보호하시죠. 그뿐입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성령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다양한 방식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자,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고 영광을 얻으신 것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쫙 들면서 야 물러가 이래야지만, 아니면 마늘을 먹고 하긴 그렇죠. 그런 얘기 있었어요. 드라큘라는 한국 사람들에게 절대로 오지 않는다. 하도 마늘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를 들이밀어야지만 사탄이 물러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돼 있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부러워요? 야, 누구 연예인 좋겠다. 그 사람은 이번에 뭐 드라마 찍어서 뭐 한 회차당 10억을 받는다는데 와, 얼마나 좋을까? 어떤 아이돌 가수는 좋겠다. 뭐 그렇죠? 뭐 1년에 얼마를 받는데, 어떤 유튜버는 좋겠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보니까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자녀들은 보니까 다 권세를 누리더라고요. 별거 다 해요. 막 우리나라 같으면 막 배척당할 텐데 미국에서는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와, 트럼프 대통령 자녀들은 좋겠다. 야,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권세를 막 누리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잖아요. 그뿐입니까?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히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예배 시간에서 아멘 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거는 음매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 그 다음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 삶 전체가 예배다. 거룩한 산 제물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번에 이제 합신에 강사 오셨는데 되게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거룩한 산 제물,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거룩하죠. 제물이 살아서 뛰어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물에 죄를 전가시켰는데 얘가 살아서 뛰어다니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들어준다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예배가 될까? 또 사랑의 실천 마찬가지죠. 이거를 뭐 신학적 용어로 하면 정의와 공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아이고 어떡해요 힘들겠어요 그냥 말로만 그치면 안 되죠. 그렇죠? 직접 도와줘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까요? 기도 제목 그냥 나눠주면 제가 기도할게요 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나설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이죠. 왜 뭐 미국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맨하탄에서 이제 어떤 그 노숙자가 있었는데 겨울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데리고 가서 맥도날드 가서 밥 사주고 그 다음에 좀 따뜻한 등산 하나 사주고 그렇게 했대잖아요. 근데 그거를 관광객이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와, 그게 얼마나 많이 퍼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그 이후에 미국에서 정말 많은 경찰관들이 진짜 그 일을 실천을 많이 했대요.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하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죠. 사랑을 전염되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요즘에 손가락질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말로만 사랑 얘기하지 실제로 너희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저기 이웃 나눔 재단 막 그런 데다 그러면 뭐 10억씩 막 도네이션 하면 될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로 성도들의 삶이 사랑의 실천 덩어리가 되죠.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이제 그 장로 교단, 좀 작은 교단이지만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와서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그분이 그러면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졸업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빈민가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필라델피아 그러면 다들 이거 이제 장면이 기억나시죠? 그렇죠? 막 마약에 취한 사람들 거기서 멀지 않은 동네예요. 완전 흑인들만 있는 동네. 밤이 되면 깜깜해지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집들이 다 낡고 사람들이 40%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이제 집을 그냥 놔두면 막 마약도 하고 뭐 매춘도 하고 거의 불 피다가 막 이제 뭐 집에 불도 나고 막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밖에서 이렇게 합판으로 못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밤이 되면 깜깜해요. 그 저녁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나서 마약 파는 사람들 많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총격 사건으로 사람이 죽고. 근데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총각이. 그곳에서 살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그냥 그 동네 한가운데 그 지자체의 허락을 얻어서 한 블락을 길을 막았어요. 그냥 길을 막고 그곳에서 동네 애들 데리고 그냥 한 교회가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그냥 같이. 그 다음에 끝날 때 되면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점점 소문이 나니까 처음에는 일주일이었는데 2주일, 3주일, 나중에 한 달 캠프가 된 겁니다. 월요일 시작했다가 금요일 끝나고, 월요일 시작했다 그 다음 교회 가서 또 금요일까지. 그렇게 해서 한 달 여름만 되면 캠프를 해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 되면 터키를 동네에 쫙 나눠줍니다. 애들 학교 갈 때가 되면 학용품 가방들을 쫙 나눠줍니다. 겨울 되기 전에 옷들을 쫙 나눠줍니다. 그렇게 그 사역을 20몇 년째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의 우리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그곳에 집을 샀습니다.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싱글입니다. 원래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에게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연애를 그 다음에 잘 못해서 혼자 사는데 20몇 년째 흑인 동네 한가운데서 그들을 그냥 섬기면서 그냥 동네 목사로 사는 거예요. 동네 목사로. 사람들의 그냥 지원을 받으며 그렇게 생활하고 계세요.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학 개론 들었을 때 그 교수님의 설교가 기억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그 사건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근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거듭나야 한다고 했잖아요. 거듭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소리는 있지 않느냐. 마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끌림받은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흔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학 교수님이 던진 도전이 뭐였어요? 이것을 당신네들 좋은 신학교 와서 이제 이곳 졸업하고 나면 대도시 근교에 500명, 1000명 되는 교회 가서 담임 목회 하는 것이 꿈입니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런 도전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공부하면서 그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흑인 동네 한가운데 가서 평생을 다 들여서 그곳에서 살고 계시니까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래 흑인 동네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그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 동네에 있는 흑인 목사님과 흑인 교인들은 이미 성공해서 다 밖으로 떠났어요. 흑인 동네 빈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이슬람들은 정말 구제사역 잘하거든요. 그러면 흑인 동네에 있는 흑인 교회들은 누가 오느냐? 외부에서 성공해서 평상시에는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시 떠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그곳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성공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 동네를 변화시킬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갈 일입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긴 시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새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화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진리의 등대가 될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까? 그런 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를 거쳐서 부족한 종을 통해 주의 언약의 사랑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저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 놀라우신 언약의 사랑을 저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저희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저희의 삶의 흔적이 항상 아름답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주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화성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또 언약의 놀라운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